네, 항상 말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해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선생님들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초, 기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 가운데 보이는 건물? 몰라요? 부르즈 할리파라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에 있는 건물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 옆에 배경까지 보여드려서 모르시나요? 네, 저 높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데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위로만 높이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저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깊이 50m 그리고 지름 108cm의 콘크리트 기둥을 192개를 바닥에 기초로 쌓아야, 그 정도로 쌓아야, 그리고 그 기간만, 여러분 뭔가 높은 건물을 만들면은 빨리 높이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만 1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18개월 동안 기초를 쌓고 상태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저 부르즈 할리파를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건물만 그럴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만 기초와 기반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중1이 중1, 중2, 중3, 고1, 고2 과정을 뛰어넘고 한 번에 고3 과정을 배울 수 있나요? 아니죠. 중1부터 차근차근, 그래요. 요즘은 선행학습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순서대로 그 기초를 밟아 나가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라는 것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러분 찐 외향형이 이 성향과 외향형이 이 성향에 만나면은 막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막 금방 친해지고 금방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98%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린 예배의 시간만 뭐 수백 번이 될 수도 있어요. 초등부, 유치부부터 같이 올라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서로 어색하고 서로 말도 잘 안 걸어보고 제가 이름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의 친해지는데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죠. 갑자기 친해지는 거?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이처럼 건물을 짓는데도, 공부를 하는데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초가 없으면, 기반이 없으면 그것은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적인 예들을 나눴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장 기반은 여러분 혹시 무엇입니까? 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내 인생에서 빠지면 내 인생은 무너져 버리고 말아. 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요즘 건물들을 짓는데 자꾸만 뭔가 중국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쵸?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이 빠지고 그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기초들이 자꾸 막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새로 지은 아파트들에 막 하자가 생기고 건물이 막 휘어있고 문제들이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골조와 기초가 없으면 무너져 버리고 말죠. 여러분들에게 그건 뭡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기초가 되는 거.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자신의 인생의 기초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오늘 말씀에서 다니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다다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막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이 전도를, 이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노방전도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시끄럽게 해요. 근데 그 여인을 봤더니 정상인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인.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살짝 좀 신들린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자꾸만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다니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렇게 자꾸 외친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좋은 말인데 자꾸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에 방해가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매우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저 여인이 외쳤다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즉 신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쫓아진 거예요. 정상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인이 됐습니다.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단지 미친 사람이 정상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일반 자유민이 아니었어요. 노예, 종이었습니다. 어떤 노예고 어떤 종이었냐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뭐 최근에 뭐 파묘 막 뭐 요즘 막 최근에 그런 뭔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막 귀신 들리고 막 이런 내용의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곡성 막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린 여인인데 이 여인이 노예예요.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이 여인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주인이 이 여인을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을 사용해서 점을 봐주고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이 여인이 사람들이 오면은 막 있잖아요. 뭐 저는 점집을 안 가봤지만 막 점집 가면 막 조상님이시여 막 어떤 신이시여 막 저 이게 막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여인도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면은 그 점괘를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주인이 이 점치는 여인 때문에 큰 이익을 얻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 주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여종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회복되고 잘 된 건데 이 주인에게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귀신이 떠나갔어요.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올바르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사람의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운 거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돈만 벌면 돼요. 이 주인의 인생의 기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정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은 바울과 실라에게 앙심을 품고 고발해버려요.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수입원이 끊어졌다.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고발을 해버려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 주인은 이 지역 토막이었죠. 누구 말을 들어줄까요, 당시에? 이 주인 말을 들어주죠. 이 여종의 주인 말을 들어서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느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업은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보다 더 능률이 좋고 일을 잘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줄 수 있으면
사람 내쫓고 원숭이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을 사람이 기업인들이다, 자본가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의 가정이 직장을 잃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나에게 돈 벌어주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이 시대 사회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 누군가가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저 사람 가까이 가서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피해를 입고 나도 똑같은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라고 산다면 우리는 모른 척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사실 한 사람 누군가 인생을 세워주고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내 당장의 이익, 돈,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적을 잘 받을 수만 있으면, 내가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만 있으면 그 누가 고통받든 상관없어. 그 누가 피해당하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게 혹시 이 시대 사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는 그 방향으로 갈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그렇게 못 살 게 뭐야? 라고 똑같이 사는 게 혹시 맞나요? 오늘 이 여종의 주인된 사람은 자신의 돈을 잃어버리면서 그 기초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쵸? 자신에게 큰 이익을 주던 수입원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인생이 흔들려 버렸죠. 혼란스러워서 결국에는 화풀이를 하고 바울과 실라를 매맞게 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돈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 기반이 흔들렸을 때. 그런데 오늘 그 삶의 기초와 기반이 또 흔들려버리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 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인생의 기반이 흔들려버린 적이 있어요.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했던 게 이겁니다. 나는 최고의 바리새인이 될 거야. 나는 최고의 유대인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행했던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다 가두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고 기반, 기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방향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게 이 사람의 지금 결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 이게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내 삶의 이유구나 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갔는데 뭔가 좋은 결말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오늘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배도 안 빠지고 여러분이 큐티도 안 빠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제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이번 시험을 준비합니다. 주님, 이번 시험 정말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큐티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네. 아니, 오히려 시험을 망했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큐티 안 하지 않겠어요? 아이씨, 기도는 무슨 기도야. 오늘부터 그냥 잘 거야.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반응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지만 바울과 실라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기반되는 예수님은 뺏기지 않았어요.
이들은 뺏기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현실이 잠깐 어려울 뿐 자신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진이 일어나면은 감옥이 무너져서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참 웃기게도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막 수갑 같은 거 착고라고 하죠. 여기 다 매여 있었는데 지진이 나서 이게 다 풀렸대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문이 열렸어요. 자신들을 묶고 있던 게 다 풀어졌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은 그들에게 예배의 장소였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풀려나게 하셨지만 나가라고 지금 당장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삶의 그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진 사람이 한 사람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사람들, 이 간수의 삶의 목적은 이겁니다. 내가 맡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거. 근데 여러분,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요, 만약에 이 간수가 죄수를 놓쳐버리면은 대신 이 간수가 죽는 법이 있었어요. 왜냐? 만약에 풀어줬다가 아무 처벌도 없으면은 비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을 줘서 나 좀 풀어줘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수는 어차피 내가 여기에서 죽으나 내가 혼자 자살을 하나 결국에는 로마군에 잡혀서 나는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그냥 내보내시지 않은 목적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의 죽음을 막습니다. 죽지 마라. 죽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까 그 여종의 주인된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인생이 흔들려 버리죠. 지금 여기 있는 간수는 자신이 짓고 있는 이 옥문이 열려버리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들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기초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가서 그에게 생명의 복음, 그 구원의 길을 그에게도 또 그의 집에도 선포하고 그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사울일 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길은 옳아. 이 길대로 가는 게 맞아.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고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울은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 목숨도 빼앗고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기도 했습니다. 즉, 이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갔던 길은 결국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며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을 주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작 슬퍼하시는 일을 한 게
사울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삶의 기초를 옮겨 놓았을 때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먼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던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지 않고 회복시켰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의 목숨을 살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저 목숨 하나 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도 그의 가정에게도 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아니 이게 맞을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삶의 기초와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그저 성공 그 단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그것은 결국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돈을 다 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간절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기초를 우리 삶에 온전히 심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언제 흔들릴지 몰라서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은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한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귀로 흘려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들으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